아직 여름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번 여름 참 많이 더웠고 날씨만 더운 게 아니라 우리 상황이 너무 힘들었고 또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많은 시끄러운 소문들이 많았고 여러분 모두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의 삶을 염려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어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오는 또 요즘은 또 무슨 계란 파동이 뭐 이런 일이 세상에 없었는데 또 이렇게 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다가 인생을 다 보내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도 지금 이마에 염려 중이라고 쓴 분이 몇 분 염려. 목사님 교회 와 있지만 지금 집안에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이번 일만 끝나면 염려가 없어지겠지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은 이번에 우리 아이 대학만 입학하면 다 끝나는데 그렇던가요? 대학 입학하면 모든 염려가 끝나던가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번에 우리 아이 취직만 하면 더 이상 소원이 없겠네. 정말 그런가요? 취직한 다음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이번에 결혼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신비하게도 보면 한 문제가 끝나고 나면 그 빈자리에 또 다른 염려가 또 찾아오는 것이요. 아주 신비하게 보면 요 고비만 넘어가면 이제 이 문제는 없겠다 싶은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염려하게 되고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염려하다가 평생 인생을 다 보내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도 그래요. 요즘 염려할 게 없어서 너무 염려스럽다고 그래요. 뭔가 일어날 것만 같아요.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생각이 있어서 또 염려하고 있고 지금은 건강하지만 앞으로 또 금방 질병이 찾아올 텐데 그렇게 얘기하라고. 지금은 좀 먹을 만하지만 앞으로 또 어떤 어려움이 지금 올지 모르는데 걱정을 그래서 사서 한다고. 그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걱정을 미리 가불 해서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를 하게 되면요 염려 안 할 수 없지 않냐고 할지 모르지만 염려를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장차 우리에게 미래에 다가오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 염려로 말미암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이 안경을 쓰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게 다 염려로 보여요. 애가 잘하는 것도 염려야. 이거 지금은 잘하고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그렇지만 앞으로 요즘 동성애가 이렇게 파헤친다는데 어떡하고 혹시 그런 유혹에 빠지면 전쟁 나면 어떡하지? 염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염려의 안경을 쓰고 보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모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정을 다 파괴시켜버리는 갉아먹어버리는 전 참 이상한 것이요. 사람들은 음식은 좋은 거 골라 먹을 줄 알면서 야채는 무슨 유기농이니 이렇게 골라 먹을 줄 알면서 그 건강에 좋은 것을 찾아 먹으면서 염려가 몸에 백해무익한 것 알면서도 염려할 일이 생기면 염려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염려를 막 계속 먹는 거죠. 염려를 찾아가는 것이죠. 염려가 그렇게 나쁜 줄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염려를 그냥 밥 먹듯이 그냥 눈만 뜨면 아침부터 염려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주는 악영향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부작용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염려가 주는 악영향 가운데 하나는 정서적인 장애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이런 병원에서 디스오더라고 하는 장애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장애, 불안장애, 강박장애,
뭐 이런 모든 정서장애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바로 염려에서 오는 것이고요. 염려는 저항력을 파괴한대요. 자꾸 염려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다 내려앉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질병에 쉽게 걸리게 되고 위궤양, 소화불량, 신경쇠약, 두통, 피부 발진, 불면증, 피곤, 그다음에 이 치아가 다 상하게 되고요. 염려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생이 염려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염려와 불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운 그 대단한 성공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버리게 되는, 염려하는 엄마의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를 제대로 하겠어요? 엄마가 맨날 애들 염려 걱정하면서 공부 좀 해야지, 너 왜 그러니? 맨날 짜증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애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염려하는 아내를 둔 남편, 아니 염려하는 남편을 둔 아내는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제가 묵상해 보니까요, 이 염려가 우리 삶에 완전히 어느 한 구석 가는 곳만, 인간관계, 사업을 하는 분도 염려가 모든 것들을 완전히 망쳐버리고 있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은 염려를 언제 졸업할 수 있겠어요? 언제 염려할 끝나보겠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에 대한 염려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우리는 계속 염려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염려가 여러분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파괴하는 보이지 않는 약한 영의 세력이 지금 우리를 염려로 우리의 모든 삶을 망치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 두신 분들은 자녀에 대한 염려 언제 끝날 것 같아요? 학교만 가면, 대학만 가면, 장가만 가면, 시집 가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요즘 핵무기, 북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데, 요것만 끝나면, 여러분 정말 그렇던가요? 우리 세상은, 여러분 요즘 바이블 타임을 통해 보지만 성경 예레미야 당시에도 그런 세상의 환난과 시험, 하나님 불순종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고 불타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그냥 그렇게 염려 근심하다가 그냥 인생을, 이 귀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만드신 한 번뿐인 인생을 이렇게 낭비하고 망가뜨리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비참하게 인생을 끝내버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염려가 많은 걸 이미 다 아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함께 주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냥 한 번 한 절로 간단하게 끝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26절의 말씀,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너희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요, 다 같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네. 보세요. 여러분 염려해가지고 그 키를 한 자나 더한다. 여기 한 자는 30cm를 말하는데 염려함으로 해서 키를 더할 수가 있네. 염려함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 염려하면 애들이 잘 돼요. 또 여기는 이 키를 한 자나 더 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연장한다, 그런 말도 되거든요. 염려함으로 여러분이 1시간 목숨을 연장할 수 있어요. 자,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30절요. 다 같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25절과 31절에 같은 말씀을 반복하면서 거기 나오는 이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7절에 걸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봐. 공중에 나는 새가 무슨 농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다 저들도 먹고 잘 살잖아. 들에 핀 백합화를 봐. 저 아름답게 핀 백합화들 자기들이 무슨 화장하는 것도 아니고 마사지 받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이쁘게 자라는 거 보란 말이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많은데 이 무려 거의 7절에 걸쳐서 전체를 따지면 10절에 걸쳐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한 가지예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염려하지 말라. 자, 여러분 자보세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더블 마인드예요. 염려라고 하는 건 쉽게 말하면 멍 때리는 거예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는, 염려 가운데 있다 보면 사고가 날 상황이 아닌데 팡 부딪히게 되는, 염려 가운데 있다 보면 그렇게 안 해도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 괜히 화가 나는 거야. 괜히 아이들에게 막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렇게 할 것까지 아닌데 말이죠.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염려가 충만하게 되니까 자꾸 이 염려로 말미암아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염려하면 염려는 또 이게 전염이 돼요. 내가 염려하고 있으면 아내가 그걸 보고 또 같이 염려하는 거지. 그렇다.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 애들이 와서 또 엄마 아빠 보면서 같이 염려하는 거야. 엄마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온 집안이 염려의 구름이 덮이게 되는. 자, 오늘 여러분 새벽에 정말 잘 오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그죠?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천국을 사는 것 같은. 어쩌면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힘들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염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관계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가장 우리 인생이 힘든 원인은 어디 있냐? 내 안에 있는 이 염려 때문에, 염려 습관 때문에. 우리 그래도 옛날보다는 다 잘 먹고 어느 좋은 옷 입고, 여러분이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은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지금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6.25 전쟁도 있었고요. 수많은 외적들이 중국, 일본이 쳐들어오고 완전히 거지가 되고 심지어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일까지도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소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염려 문제예요.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염려에 대한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이건 절대 명령이잖아, 그죠?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는 게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do not worry. 단적으로 말하면서 무려 10절에 걸쳐가지고 주님은 계속 얘기하는 거.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아니, 여기만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 예수님은 계속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어떤 분은 헤아려 보니까 무려 365번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어떤 분이 또 헤아려 봤대요. 366번인데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아마 유년 때문에 한 번 더 넣었나 보다고. 뭐 그런 얘기 할 정도로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자, 오늘 여러분 정말 잘 들어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염려 졸업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이것만 해결되면요, 여러분의 모든 건강, 모든 다른 일들은 다 풀려져요. 염려 결국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사업과 모든 걸 망치고 있는, 내 가는 길을 망치는 것이요,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염려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나오죠. 32절 보세요. 첫 번째 원리는 뭐냐? 32절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동그라미 쳐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제가 이번에 지난 7월에 우리 큰딸 사위하고 휴가차 저희 집에 왔는데, 여름에 휴가 오는 사람, 집에 휴가 오는 사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름에 그래 왔는데 보니까요, 애들이 3명 왔는데, 이놈 애들이요, 걱정이 뭐든지 자기들 뭐 피자 먹고 싶어요. 할아버지 피자 먹고 싶어. 비행기 값도 걱정도 안 하고, 무슨 오늘 뭐 어디 갈지 걱정도 안 하고, 그냥 애들은 내가 보면서요, 정말 눈물로 제가 많은 감동을 받아요. 애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돈이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걱정하는 거지. 아버지는 지금 오늘 어떻게 가고, 지금 돈이 지금 또 얼마나 들고, 이 비행기 값이 얼마고 걱정하는데 애들은 걱정을 안 해요. 오늘 새벽에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보세요. 눈을 동글동글하게 뜨고 우리 아이들 보고 말씀하고.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 꼭 새벽 기도에 데리고 오세요. 아이들 기도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주님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주님 만나야 돼요. 아이들 기도만 가르쳐주면 여러분이 더 이상 가르쳐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고 배우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자녀도 다 마찬가지지요. 그죠? 걱정은 아버지가 하는 일, 걱정하는 것은 엄마가 할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됨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린 지난날 다 마귀의 자식이었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마귀의 자식이었고, 죄악 가운데 진노의 자녀였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시면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우리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경험을 믿으면, 느낌을 믿으면 무슨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늘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렇다. 내가 영접하는 자,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빠 하고 부르짖게 되는. 다시 말해서 염려는 누가 하느냐? 아버지가 없는 고아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염려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염려스러운 상황이 올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묵상하고 나가면 우리 안에 모든 염려가 어느새 어떻게 내가 요즘 이런 생각을 하지? 여러분이 그런 걸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염려 안 하고 기뻐하며 살게 됐지? 천국의 삶이 열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아버지심을 묵상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삶, 앞날, 사업, 자녀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는 아이처럼 기뻐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하나님만 신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 아이 목사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도 걱정이 자꾸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예, 왜 그런지 알아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라서 그래요. 자꾸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가 재미가 없는, 둘째 아들이 그랬거든요. 아버지 집이 재미가 없는 거야. 아버지 집이 뭐 따분해. 아이 아버지 맨날 교회 가면 맨날 찬송하고 기도하고, 아이 교회를 떠나면, 아버지를 떠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여러분, 그래서 염려가 계속 찾아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여러분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게 바로 탕자의 생각이에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그냥 말씀 듣고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주여, 내가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주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앞에 안기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자동차 보험료도, 매월 대출 이자도 나가야 되고, 아이들 등록금 문제도 있고, He knows. 아버지가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 비용도 자꾸 다 알고 있다니까요. 아버지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여러분을 입히시지 않느냐고요. 하물며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지 않겠냐고요. 어떤 분은 그런 간증하다고, 이번에 산상성에 가지고 그냥 그 노래만 불렀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2시간 동안 눈물로 이 찬송만 부르는데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됐다. 다 같이 우리도 한번 해봐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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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주님. 두 번째로 우리가 연매에서 졸업하려면, 두 번째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연매 졸업하려면 잘 들으세요.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 보세요. 3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우리는 단순히 이 말씀을 그냥 기도하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라고 하니까 또 우리의 문제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다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취업 문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울부짖고, 그래서 우리는 단지 하나님, 우리의 염려를 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만 하면
여러분이 다시 염려의 구덩이 속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His kingdom, 그의 의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에 벗어나는 졸업하는 비결이 뭐냐? 우리는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면서도 계속 자기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다가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기도하면서도 걱정하는 분이 계세요. 계속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아주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His kingdom, 하나님의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구하고, 제가 이번에 여름에 책들을 또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감사드려요. 그래서 잔 스타트 목사님의 그 기독교 기본 진리라고 하는 고전과 같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는 가운데 거기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 한 구절이 있어요. 이기심은 자살 행위다. 한 번 더요. 이기심은 자살 행위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여기에 바로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기도 생활 안 하는 건 아닌데 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나의 유익을, 내 문제를 풀려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염려에 빠지게 되잖아. 그죠? 그 문제 풀려줘도 또 다른 염려 속으로 또 들어가게 되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기심을 가지고 성공해도 그 성공은 추한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 하려고 하는 그 이기심은 자해 행위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이기심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것으로 자녀를 유학시켰다고요. 그거 먹고, 그 독약 먹고 자녀들이 다 이상한 곳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기도하는데, 우리는 먼저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과 남북 통일을 위하여 주여 이 땅에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정말 염려에서 해방되려면요, 내 문제를 풀려고 자꾸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여러분이 발버둥 치고 부르짖고 나가게 되면,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제가 그런 목회 해봤어요. 절대로 염려에서 해방될 수도 없거니와 해방된다 문제가 풀려도 또 다른 염려의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한번 해봐요. 한번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이상하네, 언제 내 안에 이런 건강이 찾아왔지? 여보 이상하지?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착해지고 말이지, 애들이 이상,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와요. 부부 사이에도 이기심을 버리고 늘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고 아내의 기쁨을 생각하고 아내의 행복을 생각하고 나를 죽이고, 아내는 남편 생각하고 남편 건강 생각하고 남편 기쁨을 생각하고. 그런데 내게 찾아온 건 뭐예요?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지난날 그렇게 염려 가운데 염려 중에 살았는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다 같이 아멘. 목사님 기도 오늘 갔다 오면 설교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고 끝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 모두가 이런 이기심으로 가지고 이기심으로 목회해도 제게도 하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이기심으로 하는 것은, 이기심은 무슨 행위라 그랬어요? 자살 행위라 그랬어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 항상 얘기할 때도 늘 남을 생각하고 남에게 기쁜 얘기, 남에게 격려되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남에게 디스커리지 않은, 낙심시키는, 상처되는 얘기를. 머리가 왜 그래? 우리 비싸게 머리 해왔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이쁘다고 얘기해주고. 항상 여러분이 남에게 기쁨을 주고, 여러분이 자동차 주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다른 사람 생각하고 나는 불편한 곳에 가서 세우고, 하여튼 여러분이 늘 남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고 나가면 어디에서 졸업할 수 있다고요? 염려에서 졸업할 수 있어요. 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 같이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염려에서 졸업하는 두 가지 비결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아버지.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많이 외우시는 게 좋아요. 주기도문 외우고. 주기도문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 앞에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눈물이 막 쏟아지게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우리 자꾸 잊어버리니까요. 그죠? 두 번째로 염려에서 졸업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동성애 합법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내년에 개헌하게 되면 지금 벌써 전문위원들은 그거 지금 다 만들었어요. 양성평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하고 이제는 앞으로 설교 시간에 동성애에 비판도 할 수, 그러다가 감옥 들어가게 되겠어요. 이런 문제도 두고 여러분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제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염려에서 졸업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맛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